예.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성경절이 좀 길어서 주제 성경절은 주보에 12절밖에 안 나갔는데요. 여러분 찾으실 필요 없이 제가 화면을 좀 준비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므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아왔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예, 성도 여러분, 새해가 시작된 지 어제 같은데 벌써 오늘이 2월 첫 주입니다. 원래 우리 사무실에 이 표가 목표입니까? 제가 한 장 써붙였는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습니다. 여러분 원래 여러분들 계획을 세우고 또 신년 이 새해 첫날 이 다짐한 것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것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들이 그렇게 소망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년 동안 정복 전쟁을 했습니다. 7년 동안 이 정복 전쟁을 대충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땅을 나누기 위해서 지파별로 제비를 뽑게 되었는데 유다 지파가 첫 번째로 제비를 뽑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유다 지파가 제비를 뽑는 자리에 한 노인이 나타납니다. 그는 광야 40년 동안 정복 40년 동안 또 가나안에 입성해서도 7년 동안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 전쟁을 치렀던 그와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갈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헤브론 산지를 자기에게 달라고 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12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헤브론 산지가 어떤 곳입니까? 이 땅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제비를 뽑는 그날로부터 45년 전으로 그슬 올라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한 지 한 2년쯤 되었을 때 모세가 각 지파별로 12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케 합니다. 그 땅이 과연 어떠한 땅인가 정탐하러 오라고 모세가 보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모세에게 보고합니다. 그런데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 땅은 우리가 능히 정복할 수 있는 땅이다 라고 보고하였는데 10명의 정탐꾼은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처럼 허약하고 메뚜기처럼 허약하고 참 아예 그 땅을 얻으려는 생각을 포기하고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고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기대에 이 잔뜩 부풀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고를 듣고요.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은 듣지 아니하고 부정적으로 그 땅을 폄하하고 그 땅을 불평하는 그 열 정탐꾼의 말을 듣고 밤새도록 통곡하고 비관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들을 능히 이길 수 있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려놓은 밥상이라고 그렇게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를 이 광야에 묶고자 하느냐? 그러려고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느냐 하면서 원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갈렙이 달라고 요구하는 이 헤브론은 바로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아낙 자손들이 사는 땅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이 벌어진 그날 모세는 그런 보고를 하였던 그 갈렙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았으니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로부터 세월이 45년이 흘렀습니다. 광야에서 나머지 38년을 보내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정복전쟁을 7년 치른 후에 이제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그들이 모였는데 그때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그가 40세에 정탐꾼으로 갔으니까요. 85세였습니다. 백발의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도 모세가 하는 말을 듣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헤브론을 나에게 주시오.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 요구는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미안한 요구입니다. 그 땅은 아무도 차지하려고 그 땅을 분배받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땅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땅을 약속받은 이후로 광야에서 38년을 보내고 정복전쟁 7년, 도합 5년의 세월을 기다렸지만 흘러갔지만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85세의 노인의 힘으로는 무모하게 보이는 일이지만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거인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그 산지를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외쳤던 갈렙이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분명히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라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은 하나님께서 잘 차려놓은 밥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갈렙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그 아낙 자손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85세의 노인이요. 아무도 안 갈 젊은 장수도 안 가려는 그 땅을 사람들을 데려가서 그 땅을 드디어 점령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마지막 성경절을 보면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정복전쟁이 완성이 갈렙이 헤브론을 점령하는 그날로 맞춰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의 헤브론 산지처럼 여러분들의 헤브론 산지가 있다면 여러분 어디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원래는 우리 교단에 또 우리 영남합회 총회가 있었고, 또 지난주에는 우리 목사님의 인사 이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이 참 이 교회에 오셔서 7년 부임하시면서 교회 리모델링 하신다고, 또 이 교회 차잘코리한 그런 일들을 하신다고 참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그 인터넷에 그 소식을 듣고 참 너무 섭섭해서, 너무 섭섭하니까 전화 드리기도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원래 총회나 인사이동을 보면서 저는 이 한 가지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의 좀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외람되게 해봤습니다. 우리가 우리 성도님의 생각은 우리 목사님들이 합회에 가서 이 무슨 부서장이 되거나 기관의 장으로 가면 우리 목사님이 좀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목사님들이 교회를 맡으시는 것이 가장 영광이고 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단체의 기관의 장을 맡았다면 얼마나 머리가 아픕니까? 얼마나 짐이 묻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감히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축하합니다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속으로 생각은 얼마나 어쩌다가 그런 자리를 맡으셔서 참 위로를 드리고 싶은데 축하합니다라는 말이 저는 좀 이상하게 들리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시골 벽지로 이 정근을 가시는 목사님들한테 우리 위로의 말씀을 드리잖아요. 목사님 이걸 멀리 가시게 됐네요. 이 위로하시는데 여러분 그 목사님에게 그 벽지의 교회가 갈렙이 요구했던 헤브론 산지인 줄 여러분 어떻게 알고 미리 그럴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그럴 말씀하시는 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헤브론 산지가 있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각자 다 다를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돼도 도저히 내 남편은 교회 절대로 안 갈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그 남편이 그 부인의 헤브론 산지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입양에서 잘도 낳는데 나는 입양에서 절대로 나올 수 없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그 병은 그 사람에게 헤브론 산지인 것입니다. 내 실력으로는 그 대학에 절대로 갈 수 없어, 그래서 생각하는 수험생이 있다면 금년에 그 학생에게 헤브론 산지는 그 대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 쪽에서 봤을 때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명분이 있는 일이라면, 그런데도 내 믿음을 볼 때 불가능할 때 그것은 바로 우리의 헤브론 산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헤브론 산지는 갈렙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그렇게 먹기 쉬운 호락호락한 존재는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는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무도 정복할 수 없다고 포기하고 있는 그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던 갈렙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배경이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 그 갈렙의 그 비결을 배운다면 우리도 우리의 헤브론 산지를 능히 정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헤브론 산지를 갈렙과 같이 정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첫째로 갈렙은 하나님만 온전히 쫓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갈렙은 다른 정탐꾼들이 그 땅을 악평하고 정복할 수 없다고 할 때도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으면서 낙담하고 간담이 녹아있는 백성들의 용기를 북돋우는 데 힘썼습니다. 사람들이 모세의 지도권을요,
모세의 지도권을 불신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가 지도자를 바꿔야 된다고 할 때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끝까지 따라야 된다고 설득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중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반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도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먹는 그 만나가 만나에 질려가지고 그들이 뭐를 요구했어요? 물론 고기도 먹고 싶다 했지만 애굽에서 먹던 파와 부추와 마늘을 그리워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어요. 도저히 닝닝해서 못 먹겠다. 애굽에서 먹던 파와 부추와 마늘을 달라. 아니면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할 때도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만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45년 후 그가 85세가 되었을지라도 그는 여전히 여호수아 앞에 설 85세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히 쫓았다라는 말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뜻일 것입니다. 젊었던 40대에만 온전히 쫓은 것이 아니라 파란만장한 광야 생활 속에서도 또 거친 정복 전쟁을 하는 중에서도 그는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85세나 되는 노년이 되었을 때도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산지를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갈렙의 이러한 믿음이었습니다. 그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헤브론 산지를 능히 정복할 수 있었던 하나의 비결이었습니다. 오늘 헤브론 산지를 얻으려는 저와 여러분께도 갈렙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믿음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산지를 향해 올라간 갈렙은 임마누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무슨 말입니까? 성구사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말 아닙니까? 갈렙이 85세의 이 고령에도 불구하고 그 거대한 아낙 자손이 있는 산지를 정복하겠다고 나선 그 용기의 배후에는 큰 소리 칠 만한 든든한 배경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12절을 보시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 내리이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것이 갈렙이 믿는 믿음의 배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뒤에 든든한 백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갈렙의 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할 수 있다는 그런 배경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나안을 정탐하러 갔을 때 본 것은 다른 정탐꾼들이 본 것하고 달랐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가 가나안을 정탐하러 갔을 때 본 그 가나안 땅은 다른 정탐꾼들이 본 땅하고 똑같은 땅이었습니다. 갈렙도 다른 사람들처럼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인들을 보았고 또 견고한 성읍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는 그들에 비해 메뚜기 같다고 겁을 먹을 때, 아니다, 우리는 그 땅을 얻을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낙 자손들을 보고 겁먹고 있을 때 갈렙은 그 거인들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그분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임마누엘의 믿음은 갈렙의 전유물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도 여러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그 일을 이룰 수 있다
라고 외친다면 우리는 갈렙의 역사가 우리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근거하여 우리 앞에 놓인 산지를 향해 담대하게 올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갈렙이 요청한 그 헤브론은 가나안 남쪽에 있는 이 지역인데요. 해발 한 900m쯤 됩니다. 그래서 높은 산악지대예요. 45년 전에 정탐꾼들이 갔을 때 그 땅이 비록 산악지대지만 그 헤브론에는 성경의 헤브론에 얽힌 역사가 많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랍 사람들하고 전쟁하는데요. 뭐 영토 전쟁 아닙니까? 내 땅이다, 네 땅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랍 사람들이 큰 소리 치는 땅 한 군데가 딱 유일하게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장사 지낼 때 그 가나안 족속들이 그냥 하라고 했는데도 대가를 주었다 했어요. 돈 주고 샀기 때문에 그들 우리 땅이다. 그래서 뭐 다윗이 또 도읍을 성읍한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헤브론 산지를 그들이 45년 전에 정탐할 때 그 땅이 마음에 들었지만, 왜 마음에 들었냐면 거기는 땅이 비옥하고요, 이스라엘의 아주 좋은 과일들이 거기서 굉장히 많이 나요. 그 땅이 마음에 들었지만 그들이 왜 포기했냐면은 그 땅에 누가 살고 있냐면은 아낙 자손들, 아주 거인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5년이 지난 오늘, 이 오늘은 어디냐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들이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 그날까지도 그들은 건장하게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정복전쟁을 치르면서도 다른 가나안 지역은 다 정복했지만 아직까지 손을 못 대고 있는 땅이 어딨냐면은 바로 헤브론 산악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정탐꾼으로 헤브론에 갔었던 갈렙이 이러한 형편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갈렙은 이 땅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한 약속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붙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잊어버리는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약속을 변개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그래서 그 약속을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갈렙은요, 네 번째로 겸손과 겸양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어떤 사람입니까? 출애굽한 60만, 장정 60만, 전 인구를 따진다면 한 200만이 나왔는데요. 그 장정 중에 가나안 땅에 입성한 사람은 단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누굽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다 그들은요, 가데스 바네에서 열정탐꾼 사건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다 땅에 엎드려질 것이라는 그 말씀을 인해서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오직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 어른으로서 들어간 사람, 단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그 유대 사회에서, 아니 이스라엘 사회에서 얼마든지 존경받고 또 권력을 나누어 가져도 될 만한 그런 배경을 가지고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자신을 드러내는 교만을 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지도력을 나누어 가져도 되는 사람이었지만 한 번도 여호수아에게 지도력에 대한 도전장을 던지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 버금가는 자리로서 만족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살았을 때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한두 번 도전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여호수아와 동일한 대접을 받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사람들을 만들어서 규합해서 파당을 하거나 또 그
권력의 분배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자기가 아니면 사회가 안 돌아갈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이 나라 정치 사회가 여러분 왜 시끄럽습니까? 자기가 하나부터 10까지 해야 직성이 풀리기 때문에 이 나라 정치 사회가 시끄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갈렙은 양보와 미덕의 품성을 지녔던 사람입니다. 갈렙은 누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옆으로 비껴서주는 그런 마음의 소유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렙은 어떤 보다는 버금가는 자리에 만족할 줄 아는 겸양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갈렙과 같은 양보의 미덕, 또 비켜서주는 미덕, 어떠함이 아니더라도 버금의 자리로서도 만족하는 겸손과 겸양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겸손한 갈렙을 가장 의미 있는 일에 들어 쓰셨습니다. 헤브론 산지는 여러분 어떠한 땅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뚜기 의식을 갖도록 만들었던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산지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니까 그들의 자존심과 자긍심이 걸린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땅을 정복하는 일에 갈렙에게 맡김으로써 하나님 백성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회복하는 영광된 일을 갈렙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겸손과 겸양의 사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갈렙은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또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결코 노년의 영웅주의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노년의 영웅주의가 그가 전쟁을 하겠다고 나서도록 내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비록 나이는 많지만 아직 힘이 펄펄하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한번 이름을 떨쳐보겠다는 그런 만용의 결과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가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요청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갈렙에게 있어서 헤브론 산지는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성취감을 쟁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이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영광이 나타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교만으로 인하여 무너뜨릴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금년에 계획한 목표가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복된 헤브론 산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머뭇거리게 만든 장애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첫 번째로 그 가운데서도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또 셋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네 번째 겸손과 겸양의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산지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군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말씀의 감동과 함께 다 일어나셔서 292장 찬미를 다 함께 하시겠습니다.